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 6월절 반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작은 동산 안으로 가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한쪽에 한 곁에 놓아두고 그 중에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남은 제자들,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지만 이 세 사람 역시 피곤하기는 내일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힘들고 피곤해서 육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여전히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쏟아지는 잠을 사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없이 슬피 울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는 그 심정과 같이 오늘 예수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자는 모습밖에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죽는 데도 가고 그리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지만 잠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놓아두시고 가서 3번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죠.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짐,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육체는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 수년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그 밀정이라는 영화, 송강호 씨하고 그리고 영화의 공유 씨가 나와서 이렇게 상영한 영화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고 하다가 한 독립투사가 잡혀옵니다. 그 일본 경찰이 취조를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문 경찰이, 일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자백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차피 너가 자백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신령이 강해도 고문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 육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마치고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번째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잠옷이라 그만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다 들이닥쳤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체포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다. 여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권도를 짜이르되 여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서로 권도를 맞췄어요. 내가 가서
입을 딱 맞추는 그 사람이 잡아야 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입을 딱 맞추면 예수님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랬습니까? 단단히 끌고 가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이 말씀은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망갈까봐, 예수님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까봐 단단히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로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너희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기는커녕 오히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죠. 그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4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문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었느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여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역으로 데모가 일어날까봐 지금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위와 또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집행해도 그것은 너희의 능력, 너희의 권위, 너희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갔더냐, 성전에 얼마나 들락날락거렸냐. 그런데 너희가 성전에 들락거릴 때 그렇게 자유하고 드나들었을 때 너희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없고 여기 2사람 3사람 있고 그리고 나밖에 없는 이렇게 작은 물이 오는데 너희가 이렇게 큰 물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져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이고 너희가 잡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마가는 그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종이 나오자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을 이름을 생략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일부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생략해버렸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를 자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하는도다. 검으로 시작한 자는 검으로 망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도 마가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마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급박한 순간에도 잠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방어하시겠다고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의 용기,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멋진 머리를 짜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막 칼로 맞고 그렇게 방어를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방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귀를 자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나가는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관통하면서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목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제자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주된 강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제사론으로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에게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큰 그림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가룟 유다의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벗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선생을 내가 팔아넘기겠습니다. 30냥으로 팔아넘기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앞에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6월절에는 팔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6월절에는 팔지 말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와가지고 팔겠다 이러니까 야, 잘 됐잖아. 자기들의 이름으로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겠지만 같은 도당 안에서 예수님을 팔면 이건 그 모든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딜을 한 거죠. 그래서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잡아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마치 너무너무 친근한 것처럼, 너무나 친한 존경하는 선생님인 것처럼 그 가에 입을 맞추죠. 이 일로 가룟 유다는 역사의 성경에 지워지지 않는 원수요,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더불어 복음서에는 기록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팔리셔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과정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허용하는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아주 똑똑한 중고등학생 중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는 애들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 꼭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셨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뭐 죄인가, 가룟 유다의 죄인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토를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선언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았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 책임이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을 다시 물려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안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헌금함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가서 목을 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원산에서 줄이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하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로 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이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인 그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계속 여러 가지 물어봐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리고 증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야 돼요. 증인이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들의 입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증인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둘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증인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증인들로 나온 사람들도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고단수인 늙고 노회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님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 그냥 읽으면 아무 별 의미 없는 질문처럼 보여요. 그냥 평범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의 아주 사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만나게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어요. 좋은 질문은 1단계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부터 질문하고 그 다음 1단계 질문이 대답이 되면 2단계 질문하고 2단계 질문이 끝나면 3단계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쁜 질문은 1단계, 2단계 정리하고 3단계를 푹 찌르는 거예요. 아주 고도한 심리를 가지고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질문은 상당히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묻는 질문.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아주 나쁜 유에 속한 질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므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이 질문이 악한 질문, 나쁜 질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 쿰란이나 이런 데 가면 SNF파들이 보통 광야에서 있습니다. 광야의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필사한 이 서기관들이 SNF파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보통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가 많지 않으니까 주로 양피지에다 하거든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그렇게 당깁니다. 이 가죽이 딱딱하게 이게 마르기 전에 아주 줄을 잡아당겨서 이 양을 늘립니다. 그러면 양 가죽이 최대한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짝 마르면 뻗어내리죠.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오경 주로 근데 10계명 하나만 쓰려고 해도 양을 몇 마리 잡아야겠어요? 최소한 2-3마리는 잡아야 돼요. 아주 굿이 좋아서 가는 곳으로 쓴다고 해도 2마리, 3마리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쓸 때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야훼, 구약에 히브리어의 야훼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쓰는 대신 뭐라고 써냐면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 썼어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목욕을 또 재개해요. 태초에 하면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 안에 SNF파들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목욕장이 있어요. 세례토이기도 하고 목욕장이 항상 가서 씻고 와서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을 못 쓰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훼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서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가 야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야훼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래서 거기에 대명사를 넣은 거예요. 상당히 노해하죠. 상당히 사악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의도적으로 그 질문 안에 끼어들게 하려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질문의 유해.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면 대화는 그냥 평범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함부터. 뭐 날씨가 좋았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어디 다녀왔는데 뭐 잘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 딱 하고 질문,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이건 뭐 이런 나쁜 질문인 거죠. 지금 대제사장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라고 질문을 던진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질문에 답을 이야기해요. 6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느니라 인자가 없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똑똑하게 대답을 하셔요.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더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예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언 아래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수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다 봤어요. 다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까지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며칠 전에 입성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나귀 발 앞에 놓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며 로마를 멸망시키고 압제에서 벗어나 세계를 정복하고 오히려 세계를 다스릴 그런 나라로 예수님 만들 의향이 없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가고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결단코 주님 버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다 떠나갔죠. 여기 보면 베드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잡히던 현장에 없어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배 헛이불을 덮고 쫓아가다가 야, 저 사람들 잡자 하고 잡으니까 배 헛이불을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친 제자 누구입니까? 마가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마가가 옷을 벗고 도망갔다, 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렇게 가장 큰 용기를 가지고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용기가 겨우겨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이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 마가가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메시지를 같이 동시에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군중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죽는데도 가고 옹데도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 서서 있다가 종이 갑자기 물어요. 너도 저와 한 무리다 이러니까 나는 아니다 말이죠. 한참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와 한 단이다.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또 한 번 질문 던집니다. 그랬더니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에서 3번 예수님 부인하자 갑자기 닭이 울죠. 이게 비참하고 가련한 인상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가룟 유다도 이 현장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개성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주관에 따라 행동하고 각각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고 각각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사람은 완악한 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을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예수님을 대신한 것도 예수님 버리는 것, 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 스스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런 선택권은 여지없이 많아요. 내가 악하게 쓰일 것인가 선하게 쓰일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오직 한 분,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신 그분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내가 그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결정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쭉 연결해 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에서 마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이제 14장, 15장, 16장이잖아요. 14장에 오늘 이제 끝나고 15장, 16장 2장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왕됨을 쭉 선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무수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현장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단코 믿지 않아요. 제사함에 관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군중들 무수한 하나님의 선한 영광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이 없자 가룟 유다처럼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서 중대도 가고 옥에도 간다고 오늘 자기들이 결심이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자부하며 자랑했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을 칩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옷까지 벗어 제끼고라도 도망을 치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가랴? 너희도 가랴? 어떻게 이 질문하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는 데도 가면 나도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결론이 바로 이거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음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마가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